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행 심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서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앞선 본문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강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는 이 약점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부족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고,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비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라고 했죠. 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품고 그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들이고 해라는 거죠. 그것은 곧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타인을 기쁘게 하는, 타인을 만족시켜야 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기의 만족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권리 포기 선언이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있다면 강한 자가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약한 자뿐만 아니라 이웃들, 우리의 이웃에게 확대되라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냐? 선을 이룰 때, 선을 행할 때,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자기 포기, 자기 권리 선언이죠.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이 되고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럴 때 이웃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약한 자에 대한 이 자기를 권리를 포기하고 사셨던 분을 예를 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부끄럽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이 악한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품으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비방하는 자들, 그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이 기자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죠? 비방을 당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치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셨는데, 정말 연약한 자들을 품으셨는데 오히려 이런
당시의 지도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남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비방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내 기쁨, 내 만족을 추구해서는 다른 사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방도 당한다는 거죠. 오해와 멸시와 이런 의심여김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요. 자,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이 선조들이 겪은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비방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당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때 성경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유로를 받았느냐, 여기 보면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다가 고난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유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날 위로받고 소망을 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역시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비방, 타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 오는 여러 고난과 비방을 능히 이겨내고 그런 중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었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연약한 자를 품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지체를 품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비방 멸시천대 그것을 인내하고 위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위로를 얻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받고 또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고 피차입니다.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범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진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할례의 추종자가 됐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나 그가 하늘의 보좌를 거부하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유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경고하게 되고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영광도 포기.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웃을 위하여, 지체들을,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 만족, 내 기쁨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품고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겠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만족과 내 기쁨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방인 얘기를 꺼냅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받기를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열방 중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입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열방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열방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또 이방인으로서 주의 백성이 된 그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또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시켜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서만 찬양을 받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서도 모든 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 백성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유대인들의 찬양만 받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찬양과 예배를 경배를 받고 싶으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부분에서만 언급되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망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그를 바라보신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다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의 원천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얻고, 왜? 하나님이 기쁨이 하나님이고 평강의 원천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요, 조금 주다가 말아버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누르시면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게 주신다고 해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도 조금만 맛만 보여주시고 기쁨을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고, 평강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만 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충만하게. 그리고 믿음 역시 하나님은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 소망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들을 품고 받아들이고, 이럴 때는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의 권리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포기 선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이웃들을 또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먼저, 이웃을 먼저,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거죠. 이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들도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들을, 약점을 받아들이고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시고 기쁨과 평강과 믿음의 원천이시오니 우리에게 풍족하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